우리는 보편적으로 영적인 일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보다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 크지 않나요? 괜찮습니까? 예. 영적인 일이 육적인 일보다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린 육적인 일을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육적인 일을 더 다급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미나 때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부터 오후 예배를 없앴어요. 우리 교회부터 오후 예배를 없앴고, 토요일 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아이들이 감기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럼 그래, 오지마. 교회를 안 나온다는데 기쁜 경우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육적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온통 교회와 사회가 긴장을 하는데, 영적 바이러스는 하나도 긴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맨날 영혼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영혼이 중요한 것이 우리는 별로 느끼지 않아요. 그럼 당장 우리 몸에 있는 것부터. 그러니까 이 모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여러분이 왔다, 대단하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한국을 뚫고 왔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육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대단히 다급하지만, 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역에 만약에 이런 바이러스 퍼졌다, 그럼 얘들 학교도 못 가게, 유치원도 못 가게 다 막지만, 여러분 자녀가 신앙을 똑바로 안 한다고 그렇게 애달파진 또 않잖아요. 이놈의 영혼이 지옥 갈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되게 말하게 된다 그러면요, 좀 아닌 것 같다. 제가 이제 좀 보면은, 요번에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왔어요. 이스라엘을 1월 7일 날 갔다 왔는데, 지금 또 1월 갔다 와서 보니까 거기 또 병이 또 창궐을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쿰란 공동체를 갔다 왔습니다. 쿰란 공동체 갔다 왔는데, 이 쿰란 공동체가 뭐냐 그러면은, 헤롯 대왕의 그런 친로마 정책, 유대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없는 걸 보고, 열심당원이었던 몇몇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광야에 들어가서 아주 살았습니다. 거기 가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풀 한 포기가 안 나고요, 그 앞에는 사해입니다. 사해고 그 바로 옆에 이제 산인데, 그 산이 전부 다 민둥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는 아무것도 안 살잖아요.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1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쿰란 공동체들이. 그래서 살면서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성경을 쓴 게 쿰란 사본이야. 그래서 120년 살았는데, 그들은 왜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버리고 왔느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우리 한국 민족의 공동체는 그렇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과 가정을 포기할 만큼의 민족은 좀 아닌 것 같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왜냐 그러면, 또 보면은 종교 개혁사나 그 당시의 개신교도들이 로마를 향하여 자기들이 그 복음을 지키려고 할 때 다 목숨을 버리고 지켰거든요. 목숨 버리고 지켰잖아요. 근데 지금의 한국 교회에서는 과연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참 이게 한국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많이 드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크고 사람은 많지만, 진짜 이 사람들이 그 어느 것보다도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하고도 그 말씀을 지켜낼 그런 민족이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의 중심축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교도 시대의 양극단에서 만들어진 두 작품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두 그림은 모두 구원 및 지옥행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둘 다 진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한 페이지짜리 설명서지만 강해하려면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 그러면 청교도 당시에 존 버년과 윌리엄 펑키스라는 사람이 둘 다 글을 썼던 것이죠. 근데 이제 윌리엄 펑키스는 장로교도고 존 버년은 침례교지만 어쨌든 청교도예요. 그런데 윌리엄 펑키슨 같은 경우는 정통 신학자고 존 버년은 정통 신학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둘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구원의 도를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의 도를 설명했는데 윌리엄 펑키슨이 그린 그 구원의 도가 아주 유명한 구원의 황금사슬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나요? 황금사슬. 그래서 인터넷 황금사슬 쳐보면 팔찌가 나오더라고. 그 팔찌 말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쭉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도표식으로 쭉 그리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구원의 황금사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존 버년과 윌리엄 퍼킨스는 청교도들이 공히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공히 존경하는 분인데, 그런데 두 분의 강조점이 약간 다릅니다. 요 문제를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두 분의 강조점이 약간 다르고 두 부분이 구원의 서정을 말하는 데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그 미묘한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갈라지게 되는 그런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요. 윌리엄 퍼킨스는 여러분 혹시 그 보면은 혹시 그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보면은 여러분 그림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봐봐서 구원의 황금사슬 또는 황금사슬 이렇게 치면은 팔찌가 나올 거예요. 이제 이 뜻이 뭐냐면 윌리엄 퍼킨슨의 구원의 황금사슬은요, 구원의 적용에 관한 모든 측면이 사도신경의 여러 조목과 관련하여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중심축과 연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윌리엄 퍼킨슨이나 존 버년이나 둘 다 관심 갖는 것은 구원입니다. 둘 다 관심 갖는 구원이에요. 윌리엄 퍼킨슨이나 존 버년이나 둘 다 관심 갖는 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들이 있었을 당시에 윌리엄 퍼킨슨은 1558년생이고 존 버년은 1628년생인데 이 당시에 유럽은 명목상 모두가 기독교인이에요. 명목상 모두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심사는 구원의 문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의 관심사도 구원이 돼야 됩니다. 구원이 돼야 되지 다른 것이 관심사가 1등으로 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주객이 전도가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번 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질문하고 이런 게 대단히 부담스러워. 왜?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러나 그냥 이해해 주세요. 알았죠? 그럼 뭐 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쁜 어린이에요. 싸우고 이러면. 제자훈련 하시는 분 계시죠? 예, 제자훈련. 제자훈련은 구원의 도입니까? 아닙니까? 제자훈련은 구원의 도일까요? 아닐까요? 네? 구원의 도. 제가 그게 구원의 도움이 왜 물어볼까요? 이건 보통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죠. 여러분 제자훈련에서 어느 부분에서 구원의 도든가요? 응?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 그럼 존 버는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문틈부터 들어갈 때부터 십자가라고. 말씀을 가리키면서 구원으로 구원으로 걸어간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구원이 아니죠. 구원은 거듭남이잖아요. 중생. 제자훈련은 간단하게 구원의 도를 잠깐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제자훈련이야. 구원의 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구원의 도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나요? 예. 두 날개 하시는 분 계시죠? 이 물어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있을 것 같아 왠지. 그런 냄새가 나. 몇 명이 두 날개 하는 냄새가. 자, 두 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과 대그룹에 날아올라요. 왜 날아오를까요?
이 땅에 살면 되지 왜 자꾸 날아올라서 저기 무지개 위로까지 올라가려 그래요? 왜? 예? 두 날개도 거듭난 자들의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거 물어볼까요? 내비게이터? CCC? 거의 대부분은 구원받은 삶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미워하지 말고 아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구원의 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 이후의 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의 이후의 도는 뭐냐면 성화예요. 성화.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듭남과 중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언제 구원의 도를 들어갔었어요?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언제 구원의 도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제자 훈련을 하게 된 겁니까? 네? 입만 떨썩거리면 저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 그냥 모른 척, 예. 그렇죠. 예.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과정을 잠깐 소개한다 그랬어요. 잠깐. 왜냐 그러면 중세 요 시대 때는 목회 처음부터 끝까지가 구원이야. 윌리엄 퍼킨슨도 온통 관심이 구원이고 존 보년도 온통 구원인데 지금은 왠지 느낌이 제자 훈련 들어가기 전에 전 단계 무슨 서론식으로 구원을 딱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구원 여러분 자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 모아라. 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께 배운 구원의 도를 이야기하겠다. 자 구원의 도를 처음에 쭉 이야기한 다음에 너희들 이거 동의하니? 동의하니? 네 동의합니다. 아멘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화로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성경에? 예. 예, 예. 예. 수마 과정이 복음하고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구원의 과정을 처음 설명한 1단계에서 핵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계속적인 순교 구원에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거기에도 부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 가운데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 지금 목사님 많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예, 오케이. 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100번 이해하고 있습니다. 100번 이해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자 훈련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거듭남을 체험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공부를 통해서나 어떤 훈련을 통해서 구원을 거듭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직전에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심히 두렵고 불안해서 베드로를 움켜잡습니다. 심히 두려워서 혈류병 앓는 자가 우리 주님을 만지면은 구원을 얻을까 해서 심히 두려운 단계. 그 아시죠? 혈류병 앓는 자가 두려워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두려워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졌어요. 근데 지금의 제자 훈련이나 다른 구원의 도에 있어서는 심히 두려워한 게 딱 빠져요.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얼마나 그들이 떨었든지 빌립보 간수는 덜덜덜덜 떨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자 여기 모든 사람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식행위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요식행위처럼 지나가면서 자 이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자훈련이건 뭐 내비게이터건 CCC건 두나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으면 구원을 가르쳐준 무슨 훈련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어디냐고 요 구원을 가르쳐준 요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훈련 받아봤냐고요.
그런데 이 퍼킨슨과 존 버녀는 요걸로 인생을 다 헌신하는 거예요. 이걸로.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도 외에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내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응?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남편이 십자가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이 왜 안 되냐면은 그분은 십자가의 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십자가의 도 그러면은 내가 고난이 있을 때 참는 걸 얘기해요. 고난이 있지만 내 애가 태어났는데 영 자폐아로 태어났어요. 목사님, 내 인생의 십자가는 얘입니다. 내가 애를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 마음은 100번이나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주권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섭리를 했으면 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는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그 도자가 무슨 도자냐면요, 길 도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길 도자는 뭐냐 그러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길이에요. 길.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길입니다. 그러면 자꾸 왔다 갔다 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눈을 딱 감고도 누군가가 목사님 무슨 전철역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눈을 감고도 쭉 직진해. 그러면 그 편의점이 나와. 편의점 나오면 그 한 바퀴 뛰어 들어가서 하면은 거기 사거리에 나와. 사거리에 그 음식점이 있고 김밥 천국이 있고 그 옆으로 가게 되면은 전철역이 나와. 이렇게 눈을 다 감고도 전철역이 보입니다. 맞죠? 왜?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자주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길이 어딘 줄 알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저를 말하면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가 볼게요. 그 길로 한번. 그럼 거기에 십자가가 있느냐? 예? 그래, 십자가 도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면 제가 제자인데 목사님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구원의 도. 구원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내가 구원의 도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머리 하얗게 뜰 거예요. 하얗게. 야, 십자가의 도 뭐지? 십자가의 도 뭘까?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도만 모르고 많은 프로그램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한테 알려줄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제자훈련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제자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날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전에 이 이전에 거듭남에 대한 확고한 사역을 한 다음에 거듭난 자들에게 줘야 될 십자가의 도, 거듭날 자녀들에게 줘야 될 성화의 과정, 거듭난 자녀들에게 줘야 될 그 제자훈련. 근데 얘는 거듭났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요 문제 여러분 고민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고민됐는데요. 이게 아니 이 친구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인 걸 알지도 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간주된 의라고 해요. 간주된 의. 너가 의인인 걸 간주하는 거예요. 내가 너가 의인된 걸 간주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의인답게 살자라고 하면서 많은 설교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인데 왜 거짓말하고 왜 남을 속이고 왜 다른 사람에게 양보도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듭남을 간주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거듭남을 간주하고 나서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왜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거듭남을 전혀 점검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시체인데 영적 시체한테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아버지 역할을 이야기해주고,
영적 시체한테 주님을 따르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영적 시체한테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현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황금사슬을 보면요, 구원의 적용에 관한 모든 측면이 사도신경의 여러 조목과 관련하여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중심축과 연결되어 있고, 이 존 버년의 책에서는요, 구원과 지옥행의 순서와 원리를 보여주는 책인데, 여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구원의 근원으로 묘사되어 있고,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그리스도의 중심축이 없습니다. 구원의 다양한 측면이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황금사슬하고 이 존 버년의 구원에 대한 도표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윌리엄 펑키스는 모든 구원에 대한 은택 있잖아요. 그러니까 칭의, 성화, 그리스도와 연합, 또는 그리스도에게 맡은 견인,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쭉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흘러가고 그 옆에 그 은혜로 칭의가 일어나고, 그 옆으로 뭐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그 기둥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옆에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혜택들이 막 달려 있어요. 이게 바로 윌리엄 퍼킨슨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도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존 버년이 말하고 있던 그 구원의 도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혜택들, 즉 우리가 영화되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그 도표들이 쭉 연결되어 있고, 윌리엄 퍼킨슨의 이론에는 쭉 가운데가 그리스도가 있고 모든 게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택들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구절에 제1원인인 그리스도에게 잘 연결되어 있지 않는 모양새다. 그 다음에 존 버년은 사슬의 연결고리를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근원적 연결고리가 잘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양새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분과의 연합이 핵심이라는 점이 분명히 보인다. 모든 영적 복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와 혜택이 분리되어 있다. 이 복들을 어떻게 받을지, 그 복을 받을 조건이 무엇인지, 그 복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이게 지금 구원의 서정에서 성화의 이야기를 다룰 때, 성화를 다룰 때 어떻게 다루냐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러한 상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성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구원의 서정에 관한 이런 사고방식은 때로 구원의 단계들로 불려지는 것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믿음 이전의 일련의 경험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중세의 구원의 서정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들은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즉, 한 단계가 완성되어야 다음 단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면은, 제자 훈련도 보면은 이 구원의 어떤 그 확신한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로 거쳐가잖아요. 지금 그걸 바로 지금 존 오웬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가게 이렇게 자꾸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질문이 발생합니다. 죄를 얼마나 자각해야, 혹은 얼마나 슬퍼해야, 혹은 죄에서 얼마나 돌아서야 다음 단계에 넘어갑니까?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그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회개해야 구원이 된가요? 그럼 여러분 또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그럼 당신이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회개할 때 얼만큼 회개했고 얼만큼 가슴을 쳤습니까? 그럴 때 당신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되 그 확신의 빈도수와 강도는 얼마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에 대한 구원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너희들이 백날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구원받은 걸 확신해, 나는 의심하지 않아, 그거 말고요, 객관적인 걸 내보시란 말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이것이 구원받은 게 확실해 라고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왜? 우린 이 구원의 문제가 무엇이니까? 결국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중차대한 문제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자 앞에 가기 전에
그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확고함이 없는 거예요. 어떤 애가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서울대 갈 것을 확신합니다. 왜? 확신해요, 그냥. 아니, 너 저기 모의고사 몇 점 나오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확고함이 있고, 나는 단 한 번도 서울대를 떨어질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자꾸 나한테 모의고사 점수를 묻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나랑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그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확신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 구원의 서정을 모르고 구원의 도를 모르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 수도 없고 내가 내 스스로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 중요해요. 구원의 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구원받을 거예요. 그죠?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우리의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택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을 구원의 확신과 소망 속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결정지어주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70년, 80년 짧은 거 아니잖아요. 이 짧은 것 속에 로마 카톨릭처럼 언제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다가, 언제는 불신자로 생각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구원의 확신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면 의심하지 않아, 이게 아니고 나도 너도 공의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기획을 잘 못하면, 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를 못한다 그러면 내 스스로 구원받았는 것도 궁금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냐? 야, 내가 이렇게 목사로 산다고 하지만 이렇게 죄를 지고 있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냐? 나 혹시 외식하는 자가 아니냐? 목사님, 로마서 보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며요. 주님이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도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야, 나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럼 내가 천국 못 가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 맞느냐? 요 문제가 바로 지금 존 오웬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나요? 즉, 한 단계가 완성돼야 다음 단계에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서 질문이 발생합니다. 죄를 얼마나 자각해야, 혹은 얼마나 슬퍼해야, 혹은 죄에서 얼마나 돌아서야 그 다음 단계, 즉 성화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존 오웬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법칙이나 척도도 회심에 꼭 필요하거나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동요, 슬픔, 낙심, 공포, 두려움은 전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에서 특권과 주권을 발휘하시며 인간의 영혼을 더없이 다양하게 다루십니다. 어떤 일은 죽음과 지옥의 문을 거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쉬게 하십니다. 다른 이들의 길은 평탄하고 쉽게 만드십니다. 어떤 일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걷게 헤매십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이 영혼 속에는 은혜로운 첫 방문 때 그리스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슬픔과 낙심과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이게 대표적으로 루터가 그랬거든요. 지나치게 공포에 빠졌다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그가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처럼 루터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바람과 흔들림처럼 왔다가 지나갔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지도 그렇게 루터같이 강한 건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쭉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주관적인 확신 말고 객관적인 확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는 죄의 자각을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위한 조건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믿음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믿음의 근거예요. 그래서 그의 설교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적이었고, 그는 그리스도를 죄의 용서라는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역에 이런 자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자가 나타나길 바라요. 이게 진짜 사역인 겁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베드로요, 베드로 사도요, 우리가 어찌하려니까? 그렇잖아요. 바울에게도 어찌하오리까? 예수님에게도 그 관원들이 와가지고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이 어찌하오리까의 마음은 그들 마음속에 지금 이분을 만나야지만 구원의 도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리틀 바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회자는 리틀 베드로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 와서 선교사님, 내가 어찌해야 이 인생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고 용납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제자들 중에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나신 구원자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냐면 십자가의 구원의 도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죄를 자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꼭 우리의 죄를 꼬집어 찌르지 않아도 성령이 그 그리스도를 말해주므로 말미암아 찔립니다. 저번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었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파송하고 언제 교회가 한번 돌아본 적이 있었냐?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은 가슴을 아파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찌르는 게 아니라 그냥 화를 낸 거거나 또는 인생의 서글픔을 이야기한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 교인들 보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라면서요, 형제 자매라면서, 근데 어떻게 끝나고 갈 때 청소도 안 하고 갑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 뭡니까? 혼을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형제 자매라 그러면서 맨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뭐 할 것만 하고 회개하십시오.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거 알겠죠? 회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격동하여 슬퍼질 때가 진짜 회개인 거예요. 예. 질문은 필기로 받으려고 그러는데, 예. 한번 하나만 드릴게요. 예. 갑자기 성령이 찾아오셔서 일주일 내내 회개를 시키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지고 성화에 관계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그때는 예수 부를 때 믿지도 안 했었는데 기도를 해서 한국까지 그냥 다니다가 갑자기 회개를 시키는데 어렸을 때부터 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영화 교육으로 일주일을 오케이. 예, 수업이 진행되니까 거기까지 듣고 제가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은 내가 체험했습니다는 신앙의 논쟁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구랑도 신앙의 대화를 할 때 내가 이런 체험을 했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의 논쟁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신앙의 간증이고, 신앙의 논쟁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또는 신학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한 것 중에 몇 번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갑자기야. 갑자기로 들어가면 회개는 복골복입니다. 복골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공용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골복은 안 돼요. 제가 옛날에 부흥회 때 우리 교회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사님은 여러분 흰색 양복 입고 오는 거 아시죠? 흰색 양복 이렇게 약간 아이보리 구두를 신고 와가지고 부흥회를 착 하시는데, 나는 그게 싫어서 나는 부흥사가 안 됐어요. 그 또 하나 부흥사 싫은 게 뭐냐면 반지 중호 하나가 끼고 다녀요. 반지, 요만한 반지. 이 부흥사는 많이 끼고 다니는데,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싫어서 결혼 반지도 안 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총각으로 하는데 저 총각 아닌 거예요. 결혼 반지도 안 끼고. 근데 그 부흥사가 뭐라 했냐면, 그 뒤에 그 누구한테 빚을 좀 져줬는데 그 사람이 돈을 그렇게 안 갚더래요. 그렇게 안 갚더래. 근데 그 버려진 땅 그거 좀 대신 가져가면 안 되냐고. 싫다고 돈을 달라고. 그 험한 땅 누가 가져가냐고. 그까지 가지고 울며 겨자매로 갔더니 그게 딱 개발돼가지고 수억이 됐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는데, 나는 속으로 나는 왜 저런 복을 안 주노?
선교사님, 나는 왜 그런 복을 안 줄까? 우리 아버님이요, 저기 남쪽 나라 끝에 들어가가지고 바닷가 옆에 우리 아버님 고향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부모들, 자기 할아버지가 경기도 사람이라 가지고 눈 뜨고 나니까 개발돼가지고 땅이 10배, 20배 뛰었는데, 우리 아버지 고향은 저번에 뉴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30위 중에 1등이더라고. 인구가 없어가지고. 왜 저하는 그런 복을 안 줄까요? 하나님은 불합리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갑자기가 없어야 돼요. 갑자기 없어야 돼요. 자꾸 갑자기 나가게 되면 복골복이 딱 돼버려가지고 우리 성도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나가다 빡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에게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말씀에 기반을 두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됩니다.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봐보십시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청교도가 왜 이렇게 했냐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가 살아난 구원자이신 주님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너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러면 갑자기가 아니라 내가 2020년 2월 며칠 날 정대원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목사님의 완전한 복음을 듣다가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이 내 죄를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나를 격동시키고 성령이 나를 어찌할 수 없게 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그래서 믿고 회개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복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느슨한 공식이에요. 느슨한 공식. 그러니까 이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이 왜 구원론이 중요하냐 그러면 성경을 쭉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전부 다 이 과정으로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으로 전부 다 구원을 받는데 이 과정 속에 여러분도 붕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주관화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객관화의 주관화라고 했잖아요. 이 객관의 주관화가 뭐냐면 이 구원의 과정에 내가 쑥 들어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객관화가 주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다 배운 다음에 이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나가다가 대훈아, 너는 오늘 구원받아. 나는 못 뜬겨졌는데 이렇게 나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실은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요, 나에게 이런 경험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후히 주시기를 꾸짖지 않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을 뒤집이는 그 역사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셔요. 두드리는 자는 열리고 찾는 자는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한 아까도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말씀을 통한 영생, 말씀을 통한 구원이잖아요. 말씀을 통한 영생, 말씀을 통한 구원인데 갑자기 이거 딱 들고 갑자기 딱 받아버려요. 그럼 안 된다고요. 그러면 신천지를 절대 못 잡아내요. 신천지를 잡아낼 근거가 뭐며 기준이 뭡니까? 신천지 자기 나름대로 갑자기인데. 그러니까 이 객관화의 주관화라는 것이 아까 제가 오전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의 문제,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겠다가 살아나신 구원자, 우리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한 이후에 성령이 나의 죄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내 죄를 자각할 때 특별히 우리의 막 죄를 찌르지 않아도, 우리를 혼내지 않아도 주님만을 이야기하는데도 그 내 속에 있는 죄가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먼저 나옵니까? 세 번째 시작, 믿고 회개가 나와요. 믿고 회개가, 이 부분이 매로운 논쟁의 매우 핵심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믿느냐, 믿고 회개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제가 십자가의 도를 쫙 얘기를 했어요. 그럼 십자가의 도는 또 뭡니까? 그것도 또 오래 걸려요. 그래서 너무 가르칠 게 많은데, 그래서 말을 빨리 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그러면은 뭐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어쨌든 십자가 딱 듣고 회개가 나오고 믿음이 나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듣고 믿어지고 회개가 됩니까? 그렇죠. 믿어지고 회개가 되죠. 들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니 눈물이 나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들어보니 믿어지니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듣고 회개하고 믿음이면 회개가 공로가 돼요. 조건주의.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야, 너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어. 그럼 구원 받기 전에 너 얼마큼 회개했냐 나와요. 너 어떻게 몸부림쳤느냐? 너 어떻게 울고 있었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듣고 믿음이 딱 생겨버립니다. 믿음이 생기면 내가 그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의 찢어짐이 생기는 게요. 그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가 회개예요. 할렐루야. 왜 대답을 해요? 회개는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성화 과정에 들어갑니다. 예.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여러분이 질문하면 또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다 한번 써볼까요? 선 믿음 후 회개. 선 믿음 후 회개다. 자, 또 하나 봅시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종교개혁 5 솔라 중에 5대 솔라 중에 뭐가 있냐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 있어요. 구원은 있는데 오직 믿음이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믿음에 의해서 구원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시작. 다시 이게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다시 왜 뭐 원망의 눈빛이 오늘 갑자기 점심을 먹고 와서 많이 있던데 다시 물어봅니다. 믿음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네요. 네? 우리 사모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제자 훈련. 예.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근거는 하나님의 선택이 근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은 그 선택을 받아들이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은 하나님이고 그 물을 먹는 것은 성령의 기쁨이고 그 물이 내게 오게끔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에요. 믿음은 도구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을 강조하면 안 되고 무엇을 강조해야 됩니까? 시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 불같은 믿음 이렇게 자꾸 가는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꾸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자꾸 믿으라고 하는 사람 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믿으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죄송해요. 여기 분위기가 안 좋다. 자꾸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못 믿겠으니까 자꾸 믿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밥을 주면서 나 믿고 먹어라 그런 말 안 해요. 왜? 나는 어머니를 알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말 해가지고 참 그 본전도 못 뽑았는데 여기서도 할게요. 이거 본전도 못 뽑을 것 같아요. 예. 사랑을 강조하는 곳은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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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강조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직폭력배는 의리가 없으니까 의리를 강조해요. 우리 형님은 나한테 의리를 강조하지 않아요. 의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랑이 강조가 되면 사랑이 없는 곳이라 보고 일치를 강조하면 일치가 없는 곳이라 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면 믿음이 없어 보여요. 믿는 것은 믿어지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을 탁 말하니까 그분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하면 믿음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복음이에요. 그럼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유, 자꾸 불안하네. 이거 큰일 났네. 예. 여러분들이 생각이 좀 많아지길 바랍니다. 생각이 좀 많아져서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전도 집회예요. 전도 집회는
막 가서 전도 데려오라 그런 거야. 데려오라고. 데려왔잖아요? 데려왔어요. 전도 집회라면. 그러면 앉혀놓고 또 데려오래. 또 데려오래. 오직 가르치기 데려오라야. 데려오라. 데려오라. 아니 데려왔으면 뭘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데려와라. 또 몇 개 더 전도 축제 데려와라. 제도와라. 이것처럼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믿어라 그러면 반발심 생깁니다. 그냥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냥 성도는 믿어지고 불신자는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선택받은 자는 그 말씀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서 알아요. 아, 저게 진리다. 그러면 아멘이에요. 근데 가라지들은 말할수록 승질이 납니다. 왜 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한테 믿으라 그러면 니나 믿으라 그러고 가요. 그런데 새로 나오는데도 심지어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계시냐면요, 우리 교회 뒤에 한 500m 뒤에 성당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500에서 1km 못 가서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앞에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원래 카톨릭 신자인데, 원래 카톨릭 신자예요. 근데 그게 멀다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뭐 이런 아주머니가 계셔요. 그거 뭐 1km도 못 가. 걸어가면 건강도 좋고. 그거 멀다고 왔어요. 처음에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다를 바가 없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왔죠. 들어와. 들어올 때는 다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를 바가 뭐가 있으니까 들어와요. 그거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일주만에 이 말이 맞다 그래버리더라고, 나한테. 평생을 카톨릭 다녔는데, 카톨릭도 제대로 카톨릭 된 신자도 아니에요. 1km가 멀다고 우리 교회 왔어요. 정말 인생 후지더라고, 그분이요. 그분인데 딱 말씀 듣더니 이 말이 옳은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도 와가지고 나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왜 너만 그렇게 얘기해? 왜요? 왜 너만 그렇게 얘기해? 수없이 몇십 년 동안 개신교를 다닌 사람, 나를 핍박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우리 여기 작년에 왔던 분인데 일평생을 불교만 다녔어요. 일평생을 불교만 다니고 우리 교회 안 왔고, 우리 교회 안 왔고 맞았대.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교회예요. 근데 그분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아니, 새신자가 왜 새벽기도도 안 빠져요? 그랬더니 불공들이 훈련이래가지고 5시 반인데 이건 유도 아닙니다. 우리 4시 반에 갑니다. 이건 뭐, 저는 이제 새벽제 많아요. 새벽제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5시 반에 새벽기도 하거든요. 언제 일어나냐면은 5시 15분에 일어나요. 그럼 가면 머리가 이래가지고 설교해요. 사무엘아 이러면서 해요. 저는 이분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아. 근데 그분은 쫙 하고 옵니다. 다 부부가 쫙. 왜 그러십니까? 이건 유도 아니에요? 이러면서 와요. 근데 그렇게 온 사람도 한 방에 맞다고 그래요. 근데 40년 다녀도 제가 틀리대요. 저희 이것을 매번마다 경험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저희 교회 와서 한번 물어봐요.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 강조하지 마라. 믿음 강조하는 건 수도꼭지 강조하는 거다. 뭘 강조해야 되냐? 물을 강조해라. 물. 우리의 구원의 원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라.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라. 그럼 그게 맞구나.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커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는 그게 나중에 공로가 돼버려요. 이게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진짜 좋은 거거든요. 믿음 강조, 사랑 강조,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진 강조, 다 좋은데 이게 악한 마귀가 살짝만 손들으면 조건주의, 공로주의가 딱 돼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공로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이제 잠시 그럼 여러분들의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되라고 구원의 서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서정,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구원의 길을 가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중한 소명중생회심이에요. 소명중생회심입니다. 소중한, 거기다가 쓰면 됩니다. 소중한. 그 다음에
믿음칭의 양자입니다. 믿음칭의 양자. 그 믿음을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믿음칭의 양자입니다. 그다음 양자가 된 다음에 뭐가 될까요? 성화가 되겠죠. 성화가 된 다음에 견인이 되겠죠. 견인이 된 다음에 영화의 단계가 들어가죠. 이것을 구원의 서정 9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필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절대로 시간상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중생 다음에 회심이 있고 회심 다음에 믿음이 있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것은 이론적인 순서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만약에 또 시간당 순서로 말한다면 또 공로가 돼요. 소중한 소명 중생 회심이에요. 근데 이 소명에는 무슨 소명 무슨 소명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시작.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외적 소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목회자의 설교를 말합니다. 목회자의 설교. 또는 목회자의 성경을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청교도 시대 보면은 설교 강대상이 천장에 붙어 있어요. 천장에.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면 그 옛날 교회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 강대상 올라가려면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이 천장에 머리가 달포 같게 붙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목회자의 권위가 한량없이 높아서. 왜? 그들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중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그들은 설교 당상을 높이 올렸고, 목회자는 영적인 의사로서 지옥 갈 사람들을 끄집어다가 그리스도 앞에 끌고 가는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상당히 권위를 갖고 있었던 게 당시의 목사예요. 지금의 목회자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동네 이웃집 아저씨로 변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교인들도 저를 아저씨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옛날 목사님의 스타일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훈장 선생 같았어요. 이놈아 어디가? 이러면서. 그리고 그 동네에서 가장 권위자였고, 근데 지금의 가장 좋은 목사는 동네 아저씨 같은 목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이런 현상이 위험하냐 그러면요, 동네 아저씨와 같은 목사의 말씀 속에는 성도들이 자기의 내면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분이 진짜 영적인 의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를 회부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나를 영적으로 구원시킬 수 있는 방식을 몰라 라고 할 때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들 같이 왔는데 저는 합방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합방,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여럿이 자면 힘들고 코도 골고, 그 다음에 저를 다 오픈하고 싶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왜 그러세요? 우리 예수님이 신이라는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리 예수님이 신이라는 증거, 3년 동안 제자들이 아무 흠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신이에요.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목사는 흠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랑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이면은 제자들과 같이 있어도 볼 때마다 존경스럽죠. 근데 인간은 가까이 가면 흠과 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방을 잘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수련회 가고 이러면 어떤 안 좋은 인간들이 목사님 사우나 같이 안 가. 나는 당신과 안 가고 새벽에 몰래 갈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제가 이 말씀이냐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대원 때 다닐 때 성도들과 오픈하는 목사가 진짜 오픈된 마인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말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제대로 먹이려고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외에는 개인 관계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게 목사에게도 성도에게 유리합니다. 여러분 이건 동의하든 안 하든 이건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 이건 강의하고 상관없지만 어쨌든 제가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소명, 즉 구원의 단계에서 제일 처음에 발생하는 게 소명인데, 그 소명에서 목사의 설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그 내면을 그 말씀 가지고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요,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요, 그 사람도 밤새도록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 단상에 딱 올라가요. 이제 주일날 돼서 딱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왜곡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스펄전의 강대상 올라갈 때마다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내 말씀을 사용하여서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의 말씀을 사용해서, 목사의 말씀과 상관없이 성령이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뒤집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바르지 않는 걸 선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스펄전은 맨날 그래요. 맨날 그렇게 해요. 저도 올라갈 때마다 항상 그런 막, 하나님 아버지요, 밤새도록 설교 준비했습니다. 아우 졸리네요. 이러면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확고한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세상의 마음을 적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외우고 가요, 강대상으로. 그리고 딱 올라가면요, 천군천사가 제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군천사가 제 뒤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아까도 말했던 총회장이었고, 그죠? 우리 형님이 대학교 철학과 교수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야, 대훈아, 너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준욱하면 안 되냐? 어떻게 준욱하면 안 되냐? 속으로 준욱 자체가 처음부터 안 들었는데요. 왜? 주님이 천군천사가 뒤에 계시는데. 나는 밤새도록 이게 옳다고 명백하게 검증을 하고 올라간 건데. 근데 뭐가 두려웠습니까? 하나도 안 두려워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앉아 계셔도 하나도 안 두려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님, 신학교 교수님인데 내가 저기 그 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좀 드려도 되나? 오십시오. 아니, 신학교 교수 가면 목사들이 부담스러워 하더라. 안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그냥 오세요. 왜? 천군천사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목회자가 말씀을 명백하게 준비하면은 그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소명이 있다. 그 다음에 다 쓰셨죠? 아까 9단계 쓰셨죠? 소명이 그거예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시작? 중생이에요. 중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시작? 거듭남이라 그러죠. 거듭남이라 그러고 영어로 또 뭐라 그럽니까? born again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소명을 통해서 중생이 있는데, 이 중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무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 여기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갑자기 내 죄가 깨달아지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2020년 2월 24일 정대훈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라고 좀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요. 2020년 2월 24일 날 정대훈 목사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듣고 내가 회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중생했습니다 말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중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의식과 상관없이 무의식 세계에서 여러분을 중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중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펑펑 울기 시작한 게 회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심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중생은 무의식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둘 다 도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생에다가 여러분이 여러분 쓸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난 일, 하나님께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난 일이 바로 중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외에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나사로야 부르니까 나사로가 펄떡 일어났잖아요. 이게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속이 이미 죽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동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 살아있는지 몰라. 나는 왜?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팍 찔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회심이에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회심은 중생을 기반을 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동의하시죠? 예, 맞아요. 회심은 중생을 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지 중생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물어볼게요. 근데 여기 이제 또 마음이 아픈데, 난 물어볼 때보다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쩔 때는 집회를 통해서 회심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회를 통해서. 여기는 안 그러구나. 우리는 그랬는데 집회를 통해서 회개와 눈물을 촉구합니다. 이건 복음에서 왜곡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을 때 터져나오는 진리의 눈물이 아니라 이 진리의 눈물을 터져나오기 위해서 집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조작된 은혜라 이렇게 얘기해요. 조작된 은혜라. 네. 왜? 은혜를 받으면 중생이 되면은 어느 날 통의 자복이 쏟아지거든요. 통의 자복이 쏟아지는데 그걸 우리는 회심이라 그래. 회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 사역자는 알아요. 은혜 받으면 눈물이 흘러나오고, 믿음 있는 자는 눈물이 흘러나오고, 중생한 자는 눈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눈이 말라서 바짝바짝거리네? 그래서 다 모여. 자, 그런 다음에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평화의 도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평화의 도구였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제가 고등부 때였습니다. 고등부 때 수련회를, 저희가 80년대 고등부 때 얼마나 수련회 많이 갔습니까? 그때 고등부 때 수련회 가가지고 입신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다 입신했어요. 3층천을 떠다녔습니다. 근데 제 눈이 작아요. 눈이 작은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눈물이 없어. 근데 고등부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앞에 전도사님이 그렇게 찬양 인도하고 캠파이래도 눈물이 안 나오네요. 눈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 어머니. 그래도 눈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엉덩이를 높이 들었어요. 높이. 엉덩이가 멀리 땅에 대고. 왜? 중력의 법칙으로 물이 내려오게 하려고. 저 안 슬픈데 슬프게 하려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조작해낼 수 있다. 그때 팍 울었다. 그때 울었다. 아, 오늘 집회 은혜가 됐어.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 문제가 뭔지 압니까? 진짜 은혜를 사모를 못해요, 그러면. 아,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고 옛날에 우리 교회 그랬다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심을 했는데, 우리 동네 교회는 가짜로 감정을 조작을 해가지고 울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회심인 것처럼 하려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회심이 아니라 찬양 인도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청년부 인도할 때 그랬어요. 앞에 찬양을 인도를 딱 하는데 수련을 갔어요. 그때는 저도 아주 들떨어진 그런 사역자였죠. 딱 하는데 착 찬양하는데 이제 막 찬양이 클라이맥스 들어가면서 성도들이 이제 울려고 하는데 반주가 띡 끊어버리네. 끝나고, 야, 이 집회 네가 다 망쳤어. 제가 그랬어요. 쇼죠, 쇼. 띡! 얘 때문에 눈물이 멈춰. 그럼 얘만 잘 치면 눈물이 나와. 그럼 누구의 역할이야? 신디의 역할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은 집회였다고 가짜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별로 동의는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소명, 중생, 회심입니다. 여기서 중생과 회심은요, 시간적 연속성이 있어요. 중생이 먼저 돼 있어야 소명이, 아니 회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 회심 안에, 그러니까 회심은 중생의 기반을 두고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때 하나만 써봅시다. 좁은 의미의 회심, 넓은 의미의 회심.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좁은 의미의 회심과 넓은 의미의 회심. 그러니까 단어들을 많이 몰라도 그 단어를 모른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죄책감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만은
그래도 단어는 정통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는 넓은 의미의 회심과 좁은 의미의 회심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회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 단회적인 회심. 내가 2020년 2월 20일, 2월 24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꼬라져서 거기서 엉엉 울면서 아까 권사님 말한 것처럼 모든 죄가 생각나고 내 마음이 찢기고 내가 하나님께 놀랍게 죄를 지은 게 너무나 슬프고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 큰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슬픔이 맞을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슬픔이 맞을 때 성령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가 회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회심은 단회적이에요. 중생이 단회적이고 거듭남이 단회적이고, 그죠? 이게 단회적이듯이 그 회심은 단회적입니다. 이게 바로 좁은 의미의 회심이에요. 회심입니다. 그럼 넓은 의미의 회심이 뭐냐면, 좁은 의미의 회심은 중생과 같이 내가 거듭난 것을 확신하기 위한 회심인데, 이 과정이 일평생을 거치면서 똑같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을 넓은 의미의 회심이라고 그래요. 즉 넓은 의미의 회심은 회개, 좁은 의미의 회심은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좁은 의미의 회심은 거듭남, 그죠? 구원. 넓은 의미의 회심은 성화입니다. 그럼 잘 봐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냐면요, 예수님을 다 설명했어요. 예수님 다 오실 메시아를 다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그분이 어디서 오십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니네들이 죽였다 그랬어요. 니네가 죽인 예수가 그분이야. 무릎을 꿇고 이리로 어쩌면 좋죠? 어쩌면 좋죠? 그래서 걔네들은 회심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죠? 3,000명, 5,000명 회심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봐보십시오. 이 사이클을 봐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뚝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졌는데 이 겸손의 단계에서 성령께서 이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준 거예요. 그죠? 구원의 은총을 내줍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시 기쁨으로 날뛰면서 점점 기쁨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기뻐요. 요 부분에서 회심한 거예요. 회심, 좁은 의미의 회심. 구원받아 기뻐요. 좀 있으면 교만해져요.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쁨의 끝은 교만이다. 목사님,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쁘대.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 계속 기쁘대. 계속 기쁘면 그 비 올 때 더 기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 사람이 바닷가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다 보면은 조금씩 교만해지고 그때 감동을 잊어버리면 또 베드로와 같이 설교를 딱 해버려요. 그럼 다시 푹 떨어져서 죄송해요. 또 죄송해요. 이게 일평생 성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회심은, 좁은 의미의 회심은, 그렇죠? 우리가 단 한 번 일어나지만 좁은 의미의 회심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반복 나타나는 것이 성화고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화는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착한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뭘까요? 시작!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뜻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연속은 회개의 연속입니다. 이게 바로 넓은 의미의 회심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넓은 의미의 회심이 없는 자는 좁은 의미의 회심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내가 이분을 봤는데 이분이 넓은 의미의 회심이 없어요. 너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이 나중에 회심하거나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당신은 구원의 도랑 멀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육에 속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갈 자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할 수 있나요?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역을 해야 여러분은 진짜 사람들을 구원의 도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도에 나타날 때 넓은 의미의 회심이 뭐가 난지를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죠. 그걸 디테일하게 알고 그것을 여러분 정보를 가지고 너 이렇게 나가다가는 너는 구원에서 이탈해,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돼요.
그게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엉덩이를 두들겨 주거나 그들에게 위로를 잘 안 해줍니다. 위로는 어떤 사람한테 해주냐면 진짜 자기가 죄 때문에 고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 위로는 해주지만 대부분 교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역자는 거의 대부분 위로의 설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 나단 선지자나 위로의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성경을 봐보십시오. 계속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을 고지곧대로 전하면 모든 사람이 그 고지곧대로 전하는 말씀에 죄가 딱 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모든 사람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가 선포될 때 성도의 말씀이 철렁 내려앉아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믿어. 예수 이런 분이야, 믿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평생 가야 됩니다. 평생. 그러니까 이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지 알겠죠? 야, 너희들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제 구원받은 백성처럼 살아. 이건 거짓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넓은 의미의 회심, 좁은 회심 몰라서 그래요. 진짜 회심은 일평생을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저는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너무 온유해. 너무 온유해. 그렇게 온유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 설교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그 온유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싹 죽이라 그러던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온유해. 살려줘요. 살려줘.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여야 되고, 하나님이 그 다 불로 태워야 되는데 살려주고 숨겨놔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하나님보다 더 온유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쓰십시오. 좁은 의미의 회심과 넓은 의미의 회심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사역에 이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 요거 하고 제가 잠깐 쉴게요. 교회 내에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누군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교회 내에 회심하지 않는 자들이 누군가. 교회 내에는 회심하지 않는 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회심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회심이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회심의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죠. 소중한, 그죠? 하나님 말씀의 소명, 그 소명의 내적 증거, 그 다음에 중생에 의한 회심의 경험. 자, 동의하시죠? 요 과정은 여러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명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은 못 얻고, 그래서 보면은요, 그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빵 터진 거잖아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게, 이런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듣다가 빵 터져버려가지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의 역사함이 없이, 말씀으로 내 내면을 완전히 깎아서 하나님께 자복하는 그런 과정 없이 어디 가니까 너무 은혜가 황홀한 거예요. 은혜가 너무 집회가 황홀해요. 눈물을 펑펑 울고 나서 오늘 내가 회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목사님 나 회심했어요 그러고 다녀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회심했니? 2차 저차 회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너 다시 점검해야 돼. 너 그런 식으로 회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사역자가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신입니까? 아니, 신은 아닌데 여기에서 나타난 교리적 관점을 다 가지고 있으면요, 이 쉽게 말하면 교리가 뭐냐면요, 목사가 가지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이게 이미 종교개혁 당시부터, 여러분 2000년 역사 중에 제일 큰 부흥이 언제입니까? 종교개혁과 그 이후에 몇백 년이에요. 그때 진짜 핵폭탄 같은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목사님이 했던 설교, 그 목사님이 했던 목회 방침, 그거 딱 가지고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 칼빈 같은 제네바 교회가 여러분 교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을 배워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신앙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도 몇 분 계시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에 제가 물어볼게요. 저희 물어볼게 대답을 해주세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것이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신 분에게 묻겠습니다. 삼위일체 한번 실천해 보세요. 왜들 대답을 안 하실까? 삼위일체 실천해 보십시오. 또 하나, 예수님의 성육시 사건 실천해 보세요. 못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구분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을 실천 못합니다. 이게 기독교 핵심들이에요. 기독교 핵심 실천 못해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 실천하는 것. 그건 기독교를 몰라서 그래요. 진짜 기독교는 이론적입니다. 이 이론적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형태는 이교도적 형태가 나타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요. 배울 때 무지하게 배워버려요. 할렐루야. 이거 배운 것도 중요한 게 있는데 뭔가 선을 행해야 될까 걱정하지만 무조건 배워요. 진짜 중요한 기독교 핵심은 여러분 절대 순종 못합니다. 왜?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니까. 그 주님이 하는 걸 배우는 건데 내가 어떻게 실천합니까, 그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 회심자라고 생각하는데, 회심하지 않는데 회심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첫 번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로 누굽니까? 주로 모태신앙. 이들은 예배와 찬양을 잘합니다. 자, 회심의 증거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잘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아까 제가 말했던 소중한 소명, 중생, 회심의 단계가 없어요.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주 앞에 회개하는 게 없어요. 두 번째, 스스로 회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사람 있어요. 스스로 나 같은 사람은 회심하지 않았어 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사람. 누구냐면 현재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도 죄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심각한 죄에 빠져 있으면 나 같은 인간이 구원 받았겠어? 이러면서 구원과 상관없이 자기의 회심을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둘째는 뭐냐면 그냥 회심을 의심하는 자.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회심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를 딱 가지고 여러분 성도를 대하는 거예요. 매 주마다 여러분 성도를 대하는 겁니다. 뭘로? 이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너는 지금 기도를 더 해야 돼. 너 지금 이 상태는 안 돼. 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복하고 있는 거니? 너 지금 하나님께 네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거니? 목사님 말씀 너 지금 형편 없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믿음의 자리에 나와. 말씀 들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이게 목회예요. 목회. 집사님 뭐라고요? 병이 걸렸다고요?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게 목회가 아니라 이게 목회. 우리는 주로 이걸 목회라고 생각하는데 목회는 너 탈락할 것 같아. 너 더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이게 목회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니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이것이 옳다고 느끼면은 그 목사를 존귀한 자로 보기 시작해요. 이 목사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소개시킬 그럴 자구나. 그러니까 목사님 몸 건강해야 됩니다. 왜 캄보디아를 가실라 그래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코로나가 많은데 왜 갈라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분 목사님이 없으면 산파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좀 부담되나요? 근데 왜 아멘도 없고 반응도 없고 왜들 그러세요? 저 여러분 정말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